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언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이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 학교들은 문을 닫았으며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할 그날까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며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다같이 기도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은혜 한인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 선교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귀를 여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터넷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해외로, 한국으로, 캐나다로 또 출타 중인 성도님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 캄보디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프놈펜 은혜 한인교회가 비록 작지만 큰 힘으로 선교를 감당하는데 부족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한국 교회들은 이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부활절 예배를 오늘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 전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그 주간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또 뭐 3일을 금식한다든지 또 심지어 뭐 일주일을 금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는 좀 달라져서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좀 이게 변형되어서 꼭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금하는 그러한 금식을 시행하기도 하죠. 제가 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 또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을 정말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문 방법이 뭐냐면은 미디어 금식이에요. 인터넷을 못하게 뭐 반나절이나 하루만 금지시켜도 어찌할 바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차라리 밥은 굶을지언정 인터넷을 못하게 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인터넷을 금하고 또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또 TV 시청을 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좀 한 주간만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하면은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뭐 학생 시절에 그 고난 주간에 뭐 인터넷도 한 적 없고요. 또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았고 뭐 게임기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좀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인터넷을 안 할 수가 있고 핸드폰을 사용 안 할 수 있고 게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 쉽지가 않아요. 마치 그냥 원신이 온 것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내가 어릴 때 학생 때는 인터넷도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 이거 없었어. 아예 그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하기가 쉬웠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는 것이 더 훌륭한 거야. 어? 목사님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은 사실 끊기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더 최고야. 그러니까 한 주간만이라도 그것을 좀 절제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고난을 견딘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이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사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탄생부터 고난까지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요,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구세주라고 하죠. 해방자, 구원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이 고난 속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킬 그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핵심 가치였거든요. 그 메시아는요, 화려하게 오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좀 호령나팔을 불면서 웅장하게 오셔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서기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짓밟힐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가 있어? 그것도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의문이었고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소위 요즘 말로 포스가 있어야 돼요. 아우라가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잘생겨야 돼요. 두 번째 조건 뭔지 아십니까? 멋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 미남이어야 돼요. 네 번째 조건 뿅가야 돼요. 외모가 일단 호감이 오고 그리고 완전히 빨려들 만한 그런 매력적인 형체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스펙은 어때요?
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뭐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학교 랍비 학교를 졸업한 그런 인물입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뭐 주변 외국어 해서 뭐 외국어 기본 서너 개 정도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까? 또 뭐 집안이 뭐 당당하고 요즘 말로 엄친아처럼 자라가지고 그냥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외곽지역 변두리 나사렛 지역 사람, 소위 깡촌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변두리의 존재로 살았죠. 예수님이 무슨 학교 다녔다는 기록 보신 적 있어요? 정식으로 뭐 학교 다녔다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남다른 뭐 스펙을 가진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어요. 끝내 체포당해서 갖은 고문을 당하셨어요. 채찍은 인간적인 멸시의 상징이죠. 얼굴을 내리칩니다. 또 머리에는 왕을 희화화해가지고 조롱하는 표시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 채찍은 쇠 조각이 붙어있는, 악교 풀칠로 쇠 조각이 붙어있는, 한번 내리치면은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인한 도구입니다. 아니,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으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두려운 자가 담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요,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그리고 근심에서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은 고사하고 남들에게는 없는 희귀한 질병에 걸립니다. 부유함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하루 먹거리 걱정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담대함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아무 탈 없이 잘만 버티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평안은 고사하고 정말 작은 안정이라도 바라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또 말로 우리를 죽여버려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내 집에 그런 고통의 연속으로 있을 수 없어. 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보다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상해요. 답답해요. 화가 나요.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한두 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거로 끝일까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삶을 전체 통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목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현재 내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 아님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무 탈 없게, 무사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좀 아주 초보적인 기도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No pain, no crown.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셨나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롱의 현장, 멸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스스로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정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고난당할 때 그거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기뻐하는 분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파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녀를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는 인간을 찾아와서 품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할 때 휘청거립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확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앞으로 될 확신이 있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도리어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고 고난당하는 게 뭐 싫어, 뭐 좋아서 뭐 당한지 아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고난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죽하면은 정말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나 이거 하기 힘듭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언정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곤충학자가 애벌레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 나방이 이제 나방이 그 누에고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작은 구멍을 뚫으면서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곤충학자가 관찰해 보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나방은 작은 구멍을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애벌레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정말 천천히 고통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안 되겠다 해서 핀셋으로 그 입구를 확장시켰어요. 그 작은 구멍을 좀 넓혀줘서 그 나방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줬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방이 나와가지고 날갯짓을 하는 듯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땅바닥에 힘없이 추락하고 말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다시는 날갯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곤충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었지만, 그래서 나방이 쉽게 고치 속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 나방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은요, 그 나방이 앞으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몸에서 체액이 분비되어서요, 단련되어서 힘을 얻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장애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나약한 존재, 힘없는 온실의 화초 같은 존재로 망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풀기 힘든 일을 고통을 통해서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비참하게 짓밟히는 고통을 통과해야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만사 형통했습니까?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합니다. 인간 대접받지 못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 반대파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정치적인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음모를 세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거대한 바위처럼 다니엘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자굴도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먼저 가셨어요. 사자들의 배를 가득 차게 배부르게 만들어서 양순한 어린 양처럼 미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흉악한 포악한 맹수라 할지라도 배만 부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은 연약한 동물이 와서 귀찮게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예?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견디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내 죄를 대신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내 죽음 대신 당한 죽음이셨습니다. 내 지옥 형벌 대신에 받은 처형이었습니다. 내 질병 대신 아픔을 당하셨고요. 내 가난 대신에 가난함을 당해서 결국은 나를 부욕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질병 대신 아파하셨고요. 내 가난 대신에 가난을 체험하시고 나를 부욕해 만드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결국은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것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축복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축복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의 아름다움은 그 겨우 내내 모진 한파를 견딘 결과이듯이 낙낙장송이 되기까지는 모진 풍우 한설을 견뎌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나긴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고 인생의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개한 꽃들이 향긋함과 아름다움을 주듯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만찬이 있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엄청난 축복을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소망을 얻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온다 해도 이제는 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건너편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었지만 그 능력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 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중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세계 열방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